오늘 나눌 말씀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주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으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다시 있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목사에게 있어서 수많은 설교들 중에서 가장 힘든 설교가 바로 헌금에 대한 설교입니다. 사실 너무나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설교가 바로 헌금에 대한 설교예요. 성도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좌우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돈을 사용하는 출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가진 관심이 어디 있으며 또한 어떤 일을 중요하게 여기거나 또한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또는 가치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많은 헌금이 쓰이는 곳에 그 교회의 DNA가 정해집니다. 선교가 목적인 교회는 선교에 많은 것이 투자가 될 것이며 또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곳이라면 교육부에 많은 헌금이 투입될 것입니다. 또한 양육의 목적이라면 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교제들로 인해서 많이 사용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의 흐름을 통해서 그 사람과 그 교회의 명확한 DNA가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1조의 축복을 선포하는 말씀으로 너무 잘 알려진 말씀이에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물질 만능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돈의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 본문은 11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또한 우리가 축복을 받을 비결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목사의 말도 아니고 그 누구의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고 듣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 속에 깔려있는 그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함께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바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풍성한 축복을 쏟아 부어주겠다는 단순한 조건적 축복만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건하고 진실된 경배의 자세를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경과 불의를 분명하게 징책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1조라는 개념을 축복의 약속이라는 것도 내포하지만 그보다 온전하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건을 가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드리는 것은 참으로 복을 받을 만한 행동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헌금에 대한 명확한 고백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모습을 잘 살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본문 7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배반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고통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회개하여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도 그들에게 돌아가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긍휼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한 자를 반드시 의로움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주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지키도록 하셨어요. 이 계명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필요에 따라 명확하게 복된 것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 유익한 것입니다.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교만하고 거만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서 본질보다는 피본질에 더욱더 열광하고 더욱더 경배하고 섬긴 것이에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 버렸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죄악을 범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제사장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임무는 분명히 주님께 복된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들은 완전히 망각해서 오히려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으로 주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욕되게 하고 능멸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너무나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회개만 하면 돌아오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게 되면 용서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없다면 인간의 죄로 우리는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우리 때문에 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로 돌아오고 하신 그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은 바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잘 대변하는 말씀입니다. 먼 곳에서 아직도 보이지 않는 그 먼 곳에서 먼저 알아보시고 먼저 기다리고 계시면서 그 냄새나고 더러운 그를 끌어안고 목에 입을 맞추셨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돌아오면 죄에 얼룩져고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만한 그런 대역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내가 너를 깨끗이 씻기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받아주십니다. 아무리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끄러운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참된 마음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주님은 우리를 반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용서하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셨던 그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의 허물을 도말하시고 죄를 기억치 아니하시며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푸시며 널리 용서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은혜를 덧입히시며 의롭게 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면 즉시 그곳을 떠나서 지금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이르기 전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로 결심하는 즉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막는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돌아가는 저와는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길은요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머리 굴리고 아무리 내가 심었는 방백들을 내가 의지한다 할지라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셔야 하나님께 능력을 주셔야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 머리 갖고 내 능력 갖고 내 지혜 갖고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미련한 자,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은 자가 복받습니다. 전 지금까지 확언컨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딱 무릎 꿇은 자 다 잘 됐어요. 저는 그걸 너무너무 제가 확실하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여셨을 때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복된 우리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축복을 받는 길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본문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언제 멀어졌습니까? 내가 언제 그랬나요? 라고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께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도적질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도 또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그 결과가 저주를 받는 것이다.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고 너무너무 확실한 말씀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11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11조를 드리는 것보다 그 11조 정신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게 되면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전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결국 그는 의를 얻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11조의 정신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틀림없이 온 세상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세상에 어느 것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셨습니다. 나눠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청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11조를 명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겸손히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부정하는 것,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으나 딱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삶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삶의 목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딱 두 사람, 두 부류밖에 없어요. 성도는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삶의 목적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외식하고 교만하게 율법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고 나의 생명까지라도 다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나기 위해서, 외식하기 위해서, 그렇기 위해서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딱 잘라 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11조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첫째, 11조는 교회에 드리는 것입니다. 간 어떤 분은 선교단체나 구제에 써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11조는 개척교회를 돕고 선교기관을 돕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에요. 명백하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분명하게 본문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전하십니다. 나의 집에 드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나의 집에 드리라. 여기서 나의 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은 바로 출석하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출석하는 그 교회. 그러므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11지대로 그대로 쓰임을 받는 것이에요. 11조가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여기저기 헌금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 거의 것으로 착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교만한 생각입니다. 잘못된 것이에요. 내 거라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봐서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으로서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이고요. 세금을 어떻게 쓰든지 그 결정권은 바로 행정권에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하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헌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재정 결정권자가 신중하게 또 신중하고 기도하면서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 정말 이런 일전이라도 정말 주를 위해서 잘 쓰이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신중하게 그렇게 쓰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헌금 냈기 때문에 저 사람 것도 아니고요. 그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투명하게, 정확하게 쓰여야 되는 것이 바로 헌금이에요. 가장 무서운 게요, 내 돈으로 착각하면 반드시 사고 납니다. 주님의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헌금 볼 때마다 너무너무 두려워요. 이게 과연 잘 쓰임을 받을까?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욕심으로 쓰이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렵습니다. 반드시 주님을 위해서 반드시 쓰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 10의 10조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10의 1을 드리고 10의 9는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11조 정신은 하나님께서 영적, 물질적 축복 주시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열을 주셔서 열을 모두 다 드린다 할지라도 받은 주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때, 이 갚을 수 없는 이 사랑을 생각할 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라고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께 10분의 1을 드리고 10분의 9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합당하게 사용할 때 11조의 정신이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율법적으로만 11조를 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게 되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명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헷갈리지 마세요. 우리 헌금 낼 때라든지 11절 때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여기서 답을 주셨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한다. 그런데 인색함이나 또한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 대신 즐겨서 낼 때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게 명확하게 지금 답을 주고 계신 것이에요. 다른 사람 보시지 마시고요. 다른 것에 우리가 비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셔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잘못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이상이 있던 것들은 다 제거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에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뭔가를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럴까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아까울 게 있을까요? 또 주고 또 줘도 더 주고 싶죠. 그게 사랑에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조금도 아깝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조를 하는 중요한 정신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시며 구원자라는 그 믿음과 감사로 하는 것이에요. 억지로 강제로 강요로 체면으로 11조를 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11조 안 했다고 해서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11조 안 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이 또 아니, 11조 냈다고 해서 또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가는 것이에요.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다른 것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구원 없습니다. 착각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11조 하는 성도님과 함께 신앙생활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걸 했다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드리는 그런 단순한 말고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서 정말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내는 그런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했으면 참 좋겠어요.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도 이 11조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다루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신약에 와서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축복의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1조를 드려야 한다고 분명히 전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께서 이제 신약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안 해도 돼. 11조는 율법이야. 안 해도 돼.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두 가지 다 하란 얘기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11조도 하고 의와 인과 신도 버리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다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11조를 안 들어도 된다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겠죠.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입니다. 죄가 뭡니까?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죄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느낌과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은 내 것, 우연하게 얻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착각하지 않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이름도, 나의 명예도, 나의 모든 것도, 생명까지라도 다 주님의 것이에요.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과 같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 좀 신앙은 선택이에요. 내가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예요. 해도 돼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러나 그 결과는 명확하다. 신앙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요, 분명히 나눠줍니다. 저주 아니면 축복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우리 자꾸 신앙을 중간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명확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편에서느냐, 사단의 편에서느냐, 딱 두 가지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것은 다 사단의 편에 쓴 것입니다. 나 사단 안 믿는데요. 나 귀신 안 믿는데요. 나 그렇지만 하나님도 안 믿습니다. 그거는요, 사단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받는 모든 것들은요,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그걸 인해서 어떻게 망가질지, 어떻게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신앙은 선택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라기 선지자가 전하는 그 핵심은 바로 11조는 신앙의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신앙이 올바로 정립된 성도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요,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고 감사가 없어서 고의로 11조를 바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무겁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기분 좋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명확하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신앙이기 때문에. 믿음에서 탈락되는 순간 우리는 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11조 신앙을 명하시는 것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난하시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온 우주 만물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11조 신앙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관, 물질관을 명확하게 정해주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10의 1조를 아끼는 사람은 결코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주신 생명에 비해 이 보잘것없는 그 작은 물질에도 자유롭지 못한다고 하면 언제라도 미혹의 영으로부터 금세의 미혹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 주신 그 생명의 그 가치를 안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닙니다. 많이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그 안에 영생이 없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는데요. 근심 가운데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참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LA 보면 그 팔로스 버디스라는 좋은 동네입니다. 정말 베버리 힐즈 정말 비등하는 그런 좋은 곳이에요. 부자입니다. 집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뒤에는요, 이만한 금붕어가 수백 마리가 막 헤엄칩니다. 리빙룸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화려해요. 카우치는요, 그 앉은 자리 하나하나가 몇만 불씩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안에 평안이 없어요. 그 사람들 걸려있는 수가 한두 개 아니에요. 변호사한테 맡겼다고 하나 마음속에 항상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부자입니까? 그게 어떻게 잘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생명이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물질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괴롭히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하시기 위해서. 전 지금까지 11조 했다고 해서 망한 사람 난 못 들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할 때 주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난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목격했어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내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시면서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못한대요. 두 가지를 함께 섬길 수가 없대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자신 있어. 하나님도 잘 섬기지만 또 난 재물도 사랑할 수 있어. 잘 아닙니다. 여기서 재물의 원어적인 의미가 달라요. 만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몬. 만몬은요, 재물이 아니라 바로 돈의 신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우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유일하신 하나님과 물질의 신을 함께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 대한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사랑과 정성까지라도 전혀 인색감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 독생자 아들까지도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이 지독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대한 아까움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인색감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주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온전히 드릴 줄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주님께서 준 이 생명과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순종하게 되면 하늘의 복을 얻게 됩니다. 보면 10절에서 12절 말씀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 안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귀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확한 약속이세요. 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시험해 보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시면 그렇겠습니까? 자신있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한번 제발 좀 시험해봐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시며 하늘 문을 열어 제때 비를 내려 풍성케 하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험해보라 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시험해봐. 믿어봐. 제발 좀. 얼마나 답답한 마음입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마음 아프셨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를 시험해봐라 제발 좀. 이 무지한 사람들아 나를 제발 좀 시험해봐. 자신의 머리를 믿지 말고 옆에 있는 힘없는 방백들을 믿지 말고 나를 좀 믿어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졌으면 그러겠어요. 부모된 입장에서 얼마나 안 그러겠습니까? 내 자식이 나를 안 믿어요. 주겠다는 안 믿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나 5불만 줘. 내가 20불 줄게. 제가 그래 봤어요. 우리 아들한테 용돈 5불만 달래. 안 주더라고요. 줘. 아빠는 줘. 아빠 돈 없어. 5불만 억지로 주더라고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20불 줬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이쁘던지요. 그런 모습이 작은 것입니다. 작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쁘더라고요. 우리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이쁨이 되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려봐 얼마나 드릴 수 있으며 우리가 할 수 있어야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작은 거 하고 그냥 안달달달 살아갑니다. 그냥. 제발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톡톡 주님 머리 숙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주님께서 그 형통의 복을 주셔야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것이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막으시면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는 족족 망하고 하는 족족 안 돼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노력하는 거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정말 노력합니다. 잠 안 자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요. 안 돼요. 어떤 분은요, 그냥 설렁설렁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뻥뻥 됩니다. 근데 그 삶을 봤습니다. 근데요, 그 분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주님 앞에 단순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내가 내려놔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사람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시기 바랍니다. 오죽 답답하시면 주님께서 나를 제발 좀 시험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전 이 말 들을 때마다 되게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이 말씀까지 하셨을까? 치사하게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사하게 인간들에게 그 말씀까지 하셨을까요? 야, 제발 좀 나 좀 믿어봐라, 야. 그럴 때 내가 약속한다. 황충을 금하여 토지소를 멸하지 않게 할 것이며 포도나무를 과실을 내가 맺게 하는데 기한제를 떨어지지 않게 내가 할 거야. 다시 좀 제발 좀 믿어봐라. 황충 내가 싹 다 불어버릴 거야. 걱정하지 마. 이제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수명이 있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지키시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 함께 하겠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느 누가 우리를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요, 사단의 권세는요, 박살납니다. 나의 모든 저주가 묶였던 것들 다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이런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내가 복 받기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기뻐하는 일을 감당했을 때 주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기복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주신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이 주신 생명이 너무 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그에 따라서 주신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복입니다. 내가 이만큼 헌금했기 때문에 당신들 이거 해봤어? 그렇게 전한 사람들 복되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감사해서 드려서 내가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내 마음 주님 아시지요. 이렇게 드리는 헌금, 이렇게 드리는 헌신, 이렇게 드리는 나의 생명 주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럴 때 복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은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불어보시면요, 언제라도 그냥 날아갑니다. 내 생명도요, 내 코끝에 있습니다. 언제라도 부시면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에, 나의 취해서, 나의 도취돼서 영원할 것 같은 이 착각 속에 내가 정말 주님을 아프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세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들한테는 100불 이상 못 줍니다. 왜요? 관리가 안 돼요. 그 아이에게 1000불을 주면은 관리할 게 있겠습니까? 10,000불을 주면 그 아이가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걔한테 줄 수 있는 건 제 맥simum 100불입니다. 관리가 안 되면 금세 없어져요. 이게 관리가 안 되고 그냥 펑펑 쓰면은 없어집니다. 저희 아들이 요새 이게 너무 기만 쓰는 걸 좋아해서 큰일 났어요. 껌을 사주면, 한통 사주면 그 다음날 없어집니다. 다 하나 줘요. 그래서 규제했습니다. 이제 안 사주기로. 예.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관리가 되는 사람한테 일을 맡기는 거예요. 관리 안 되는데 어떻게 맡깁니까?
돈을 바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사람에게 넘치도록 축복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그만큼 위험하고요, 미혹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은 일만하게 뿌리하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십시오. 그 정말 신실했던 그 종들이요, 펑펑 나가 잡아줬어요.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전 안 그랬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돈을 관리할 수 없는 사람에게 돈이 생기게 되면 결국 그 돈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돈을 오직 선한 곳에 쓰며 하늘 창고에 보관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돈을 쓰고도 후회할 곳에 쓰지 마시고 땅에 모았다가 다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늘에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재물에 대한 바른 가치와 의무를 가지셔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다가 주님께서 찾으시면 언제라도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돌려드리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타세라고 분명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땅을 관리하도록 하신 청지기의 사명을 맡기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천지 만물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땅을 흘려서 내가 얻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어졌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인 것을 우리가 늘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복된 삶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면 인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 생색내면서 내시는 분들 있으세요. 그건 안 받으십니다. 그래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좋은 일에 많이 쓰게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요, 그 헌물 주님께서 안 받으십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주님께 드리는 복된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겠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면 마땅한 것이며 오히려 12구를 남겨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온전한 11조 정신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으셔서 복을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축복을 내려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십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시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늘로부터 쌓을 것이 없을 정도의 큰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 것인 줄 알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에게 잠깐 맡기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것인 줄 알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것을 헛되이 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랐습니다. 주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기억에 쓰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말미암아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그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주님께서 하실 때 될 줄로 믿습니다. 된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 엄청난 그 복을 주시며 또 믿음도 견고하게 부어주셔서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항상 함께 계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했습니다.